일로 좀 보고 해봐.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언제나 반가운 얼굴,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예,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성경을 읽는 당신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성경을 읽는 당신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통로입니다. 네, 문제는 성경을 잘 안 읽는다는 거죠. 그게 문제죠. 예, 그러나 우리 성서학당 학생들은 열심히 읽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요. 우리가 늘 반갑게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과 만나다 보면 이렇게 성경 이야기 또 성경이 나를 변화시킨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게 세상에서 이야기 나눌 때 막 재밌었던 것 같은데 사실 돌아서면 사실 허망하고 그럴 때 많은데 성경을 나누고 이야기를 하면 왠지 돌아올 때 더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충만해지는 그런 기쁨을 누리는 것 같아요. 네. 이 성서학당 끝날 때 아마 시청자분들도 또 우리 학생들도 끝나면 그런 성령의 충만함이 더 가득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네. 아멘. 네, 오늘 왠지 제가 이렇게 마음껏 축복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해주세요. 더 해주세요, 더. 네, 예. 더. 살이 더 빠지기를 축복합니다. 최고의 축복이야. 광호 학생이 실제로 살이 좀 빠진 것 같아요. 네. 예. 말씀 듣다 보니까 살이 네. 빠지네요. 말씀이 살 빼는데도 효과가 있다. 네. 그러니까요. 새로운 학설이 등장했습니다. 근데 그래요. 성경이 왜 이러지? 우리가 또 살 빠지게 하는 것이 이제 복습이죠, 복습. 그건 살 빠지게 하는 것보다 살이 빠진 것 아니라 같아요, 피를 말리게 하는 그렇죠. 말려서 살을 이제 빼는 거죠. 네. 자, 우리가 지난주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사도행전 21장부터 23장까지가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선교 보고를 하러 이제 올라가는 그런 여정 중에 있었죠. 네. 이제 밀레도에서 작별을 하고 사랑하는 에베소의 장로님들과 작별을 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이제 가이사랴 거쳐서 예루살렘 도착해서 이제 기쁘게 선교 보고를 했죠. 네. 근데 너무나 기뻤는데 그 다음 날 이 바울의 선교에 대해서 오해를 갖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 사람들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굉장한 오해로 인해서 저기 이제 오히려 사도 바울이 정말 오랫동안 선교했던 이 열매를 축복해 주기는커녕 저 사람이 막 율법을 해하고 할례도 받지 않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바울이 자기 경비를 다 털어서 예, 자기 그 함께한 그 선교 일행들과 함께 그 정결례까지 그 정결 예식을 다 행하죠. 네. 그렇죠. 여기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했는데도 오해가 사라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붉어졌죠. 네. 결국 그들은 폭도로 변했고 바울을 분노해서 죽이려고 했죠. 했었죠. 예, 거기까지 우리가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주 제목이 어떻게 하면 잘못된 분노에서 사로잡히지 분노에서 않는 자유로워질 수 있는가? 분노에서 네. 자유로운 삶. 분노에서 자유로운 삶 살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분노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경청을 잘해야 돼요. 들어. 제가 그 말 안 났으면 분노에 걸렸는데. 역시 경청. 와. 최초로 저거 그래요. 뒤집어질 뻔했어. 사실은 대부분 화가 나는 이유가 사실 잘 제대로 듣지를 않아요. 듣지. 맞아요. 그 네. 바울의 선교도 듣다가 기억나시죠? 듣다가 다 듣지 않고 잘 들었으면 바울이 뭔가 그들을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율법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고 있었던 것인데 그걸 제대로 듣지 못했죠. 그래, 잘 들어야 돼요. 또 자유로우려면 두 번째가 뭐죠? 잘못된 신앙의 신앙의 틀을 맞아요. 왜 우리가 깨야 계속해서 돼요. 잘못 듣잖아요. 네. 그건 뭐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잘못된 신앙의 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애들 얘기를 왜 잘 못 들어요? 넌 틀렸어. 너 지금 잘못했다는 판단이 이미 있는 상황에서는 아이와 대화가 안 되죠. 엄마 나 청소할 시간이 없었어. 네가 없긴 뭐가 없어. 뭐 이제 이러면서 애의 상황 속에서 애 입장에서 듣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엄마가 판단한 상황 속에서 듣게 되는 거예요. 네. 틀을 버려야 되죠. 잘못된 틀. 마지막 세 번째 뭐였죠?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 네, 복음 그 은혜와 안에서. 평강이 어디 있다 그랬어요? 복음 안에서. 복음. 예, 우리가 복음 안에 있어야 돼요. 네. 사실은 틀을 깨는 게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자신의 경험 속에서 틀을 갖게 되어 있어요. 그 틀 속에서 어떤 사건이든 어떤 상황이든 해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상황을 봐도 그 해석이 달라요. 네. 왜냐하면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그 경험이 다른 것에서 틀을 갖고 있죠. 근데 이 틀을 깨려면
복음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복음 안으로 들어갈 때 거기서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립니다. 그 평강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좀 여유로우면 우리 애가 와서 뭐라고 해도 괜찮아. 예. 그럴 우리 수 자연스럽죠, 그렇죠? 관대하다. 예. 근데 내가 좀 남편과 또 배우자와 좀 관계가 좀 안 좋다. 오늘 대판 싸웠다. 근데 애가 와서 또 하던 짓을 지 아빠와 비슷한 행동을 넌 하면 죽었어. 그만해라. 그만해라. 예. 아니 우리 윤정학 쌤 어떻게 애를 낳으신 거죠?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네. 원래 선견지명이 있어요. 많이 나고.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우리 안에 평강이 없으면 작은 일에도 분노하게 되죠. 네. 그러나 우리 안에 다른 분의 평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주는 그 평강이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분노를 이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즘에 진짜 예. 정말 요즘에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사회 현상에서 보면서 예. 정말 분노의 조절 장애가 있다는 거를 막 예. 느끼게 돼요. 아이, 맞아요.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우리 사회가 경제적으로는 더 풍요로워졌지만 사실 예전보다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사람들이 더 적어졌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안에서 복음의 영향력이 한국에서 더 줄어들면서 어쩌면 복음을 우리가 담대하게 전파하지 않으면서 네. 어쩌면 한국 사회가 더 경제적으로 물론 지금 경제로 굉장히 힘든 분들이 많이 있죠. 네. 그러나 우리 그냥 예전에 그런 경제 규모로 보면 굉장히 그때보다는 나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이 분노 조절 장애라 그러죠. 그 장애는 사실 그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 그 복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와 평강이 없기 때문이죠. 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전하는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드디어 그 삶 시리즈가 되는 것 하지 같아요. 마라. 분노, 뭐 간증하는 삶, 뭐 분노에서 자유로운 삶. 근데 오늘의 주제는 사도행전 22장 24절에서 30절을 가지고 위기를 극복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사도행전 66강 위기를 극복하는 삶. 자, 우리 구절을 24절부터 30절까지 윤정 학생부터 두 구절씩 읽고 강호 학생 한 구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백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30절 한 구절 더 있습니다. 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아멘. 자,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위기를 극복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강의를 나누겠는데요. 네. 혹시 야구 좋아하세요? 네. 네. 자, 오늘 주제가 뭐라고요? 위기를 극복하는 삶. 이게 요즘 우리에게 참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오늘날 뭐 경제적인 위기로 인해서 여러분이 관계가 깨어지고 여러 가지 뭐 가정의 위기, 또 학교의 위기, 나라의 위기, 뭐 여러 가지 위기가 있잖아요. 이 위기를 잘 극복하는 야구 선수가 있어요. 위기 극복하면 떠오르는 야구 선수. 요즘 대세인데. 류현진? 네. 물론 작년에 이제 부상으로 좀 힘들어 했었는데 이 유현진 선수를 가리켜서 그 매팅리 감독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현진 선수는 오히려 위기일 때 빛이 나는 선수이다. 저 좀 닮았다는 소리 좀 많이 듣는데. 예, 맞아요. 체격은 닮았어요. 체격은 닮았는데 체격도 닮았을 뿐만 아니라 위기를 극복하는 능력도 닮게 됐다고 했습니다. 참 사실 광우 학생의 인생에도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위기를 벗어났을 거예요. 사실은 위기라는 것이 인생을 살면서
위기라는 것이 누구에게나 다가오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위기가 없는 인생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질문은 위기를 없애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위기를 언제나 누구에게나 다가온다면 위기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 그 리더십 분야에서 특별히 그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맥스웰 몰츠라는 사람이 맥스웰 몰츠의 성공의 법칙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위기 상황은 우리를 성공으로 이끌 수도 있고 파멸로 이끌 수도 있다. 즉 위기라는 것은 그 칼의 양날과도 같아서 우리를 실패로만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뭘 시킬 수도 있다고요? 성공시킬 수도 있다. 오히려 더 빛나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위기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더 빛나는 인생을 살아내야 하는 사람들이 아닐까. 네. 그 빛이 나는다는 것은 그 위기를 돌파하는, 극복하는 모습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오늘 본문에도 이 바울이 드디어 큰 위기를 만났어요. 왜 위기를 만났죠? 제가 복습을 하면서 한번 그림을 그려드렸지만 21장에서 23장으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던 중에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죠. 네. 그것이 21장 15절입니다. 야고보서 만나서 네. 아주 재밌어졌는데 바울 선교에 대한 오해 누가 했죠? 이 오해를 유대인들. 특별히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 열심히 있는 분들이 참 일도 많이 하는데 사고도 많이 쳐요. 목회를 하다 보면 늘 그래요. 아, 정말 일 많이 하시는데 그분이 가는 곳마다 흔적을 남기게 되죠. 근데 그런 열심이 우리가 잘못된 열심은 아니었나 늘 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네. 그렇게 열심을 내다보면 자기의 의에 빠져서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하기 쉽거든요. 아, 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저 사람은 왜 일을 안 해? 맞아. 그 사람이 일을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하다 보면 그것이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율법을 쫓던 이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이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그렇게 하면서도 여전히 율법주의에 매여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들이 오해했고 결국 흥분하자 바울을 천부장이 그 체포를 합니다. 이렇게 체포해서 이제 가는데 오히려 그 천부장이 바울을 통해서 네가 혹시 옛날에 그 주동하던 그 사람이냐니까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니까 헬라말을 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네. 아, 이제 진정이 되면서 기회를 줬는데 바울이 그때에도 변론, 즉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간증하는 기회로 만들죠. 네. 그래서 그 간증을 통해서 자식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이야기. 그리고 자신도 그렇게 율법에 열심히였던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어떻게 변화됐는지에 대해서 간증합니다. 어떻게 보면 거의 맞아 죽을 뻔한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도 정신 차리자마자 복음을 증거하는 이 바울의 복음의 열정. 와. 참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전이 되는가. 네. 그런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변론했는데 결국은 변론을 듣다가 더 이상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환란 속에서 간증을 했는데 결국 더 큰 환란을 당하게 돼서 천부장이 결국 이제 체포해서 이제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네. 이제 체포해서 이렇게 가는 중에 이제 체포가 이제 완전히 된 거죠. 체포가 돼서 이제 그 바울이 신문을 당하게 돼 있는데 이 신문을 당하면서 이제 로마 군대에 의해서 모진 고문을 당하다가 인생이 끝날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바울은 위기를 벗어납니다. 그 벗어나는 구절이 오늘 본문 30절이에요. 강호 학생이 다시 한번 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자, 네. 거기 보니까 바울이 뭐가 풀렸다고요? 결박이 결박이 풀렸습니다. 그뿐이 아니 위기에서 벗어난 거죠. 네. 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공회, 즉 사내들인 공회, 자신이 예전에 속했던 그 공회에서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다시 한번 증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위기는 기회입니다. 늘 뻔한 얘기지만 이 뻔한 얘기가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자,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꾼 이 능력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되는데요. 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위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용기를 내야 된다. 자, 그 내용이 어디 나와 있을까? 용기를 내야 된다. 용기를 내야 된다.
어디를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앞부분에 있어요? 참 이건 찾기 쉽지 않죠. 27절? 앞부분이라고 그랬는데 그냥 좀 중간 아닐까요? 자, 24절을 윤정 학생이 한번 네. 읽어주세요.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여 신문하라 한데. 자, 천부장이 왜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명했어요? 그 이유는 그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저렇게 떠드는지, 이 떠드는지는 분노하고 네, 소동하는지 그 알고자 이유를 해서. 알고자 해서 뭐 했다고요? 바울을 채찍질하고 신문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천부장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거냐면 유대인이 아니니까 바울의 변론이 간증이 왜 저렇게 소동할 일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좀 제대로 알아보자. 그럼 알아보면 좀 채찍질하지 말고, 여기서 채찍질하라는 얘기는 금속이 박힌 동물의 뼈가 박힌 그 가죽줄로 채찍을 가하는 거예요. 이제 채찍 맞다가도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아주 매섭게 이렇게 바울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네네. 자, 이런 상황이면 바울의 마음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난 죽었네. 두렵죠, 두렵죠. 두려워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이 두려움의 문제로 인해서 위기를 돌파하지 못하는 그렇죠. 네. 맞아요. 여러분이 아마 좀 들어봤던 얘기일 텐데 그 박종화 씨가 쓴 책 중에 틀을 깨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틀을 깨라는 책에서 이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재난과 두려움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재난에게 물었습니다. 너 재난아 어디 가니? 그때 나 지금 사람 1만 명을 죽이러 가는 거야. 그러자 이 사람이 놀라서 재난아 너 그렇게 사람을 많이 죽여? 그러니까 아니 나는 100명밖에 못 죽여. 근데 어떻게 10,000명을 죽이겠다는 거야? 그랬더니 이 재난이 대답하기를 나머지는 두려움이 죽일 거야. 그러니까 재난에는 항상 뭐가 같이 가요? 두려움이 같이 가요. 그런데 재난은 사실은 굉장히 힘든 우리의 경험이지만 재난보다 더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건 두려움이라는 거죠. 아무리 사도 바울도 인간인데 복음의 그 열정을 가진 화신이라 할지라도 네. 이 상황쯤 되면 그렇죠.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럼요. 하지만 이 두려움 속에서 바울이 뭘 냈다고요? 여기서 용기를 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에서 용기를 냈다. 그럼 어떤 사람은 근데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해요. 바울은 두렵지 않지는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사람인데. 예, 사람인데. 사람들. 근데 우리가 그 종종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에 있는 인물들은 원래 나하고는 믿음의 수준이 달라서 맞아. 그렇게 하셨을 거야. 그래서 나는 애초에 성경을 읽을 때 나는 그 정도는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명량이라는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알게 된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이 새롭게 이렇게 주목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이순신 장군도 뭐 그 유명한 말 있죠. 뭐 저나 저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아주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유명한 말이잖아요. 저도 그 영화 보고 나서 한동안 맨날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다고 그랬었는데 그런 이순신 장군도 그 김훈이라는 분이 칼의 노래에서 이렇게 이순신 장군이 그때 해전에 나갈 때 심정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죽음을 죽음으로써 각오할 수는 없었다. 나는 각오되지 않은 죽음이 두려웠다. 아니 나는 고쳤습니다. 나는 내 생물적 목숨의 끝장이 결국 두려웠다. 그러니까 두려움 속에서 끊임없이 뭘 낸 거예요? 용기를 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용기를 오해하죠. 용기는 두려워하는 감정이 오지 않는 것. 아니요. 용기는 두려운 감정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는 것. 그게 용기입니다. 네. 그래서 용기라는 책 한때 유명했죠. 그 유영만 씨가 베스트셀러 그 작가죠.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용기란 건너야 할 외나무 다리를 회피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외나무 다리 건널 때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려워요. 근데 그 다리를 건너는 것. 그게 용기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면 지는 거잖아요. 근데 두려운 감정은 여전히 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두려운 감정이 사라져야 건너려고 그래요. 근데 두려운 감정이 여전히 있는데도 거기를 건너가는 것이 용기다라는 그렇죠. 거예요.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 거죠. 용기는 못 만났네. 용기가 없네.
용기 있는 남자를 갑자기 찾고 계시는 것 같아요. 갑자기 문맥을 네. 흐트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용기를 냈다는 거는 두려운 감정이 엄청나게 들었다는 거예요. 나는 두려웠다라고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더라. 여러분 이때는 아직 바울이 죽기 이런 위기는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안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두려움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때는 나도 스데반 그 순교자처럼 집사처럼 그렇게 순교하겠구나. 그런 만감이 교차하면서 두려운 감정이 막 몰려왔을 때 어쩌면 스데반이 그때 담대하게 그렇게 순교를 맞이했던 것처럼 그런 일사의 각오로 마치 주기철 목사님처럼 그렇게 일사의 각오로 그 순간을 견뎌낸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두려움에 지면 안 되는데 두려움에 진다는 걸 두려운 감정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두려운 감정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는 것. 네,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기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두 번째 비밀을 우리가 25절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자, 25절을 윤정 학생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자,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실은 바울이 첫 번째로 건너야 했던 것은 뭐였어요? 두려움이었죠. 두려움. 두려워하지 않고. 예. 두려워하지 않고 뭘 용기를 내야 한다. 용기. 두려운 감정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낸 것이죠. 근데 이런 용기를 냈다고 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네. 여전히 채찍질은 가해지기 직전에 왔습니다. 이런 용기를 냈다고 해서 채찍질을 안 하는 건 아니죠. 위기는 계속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채찍질이 멈춰지게 됐어요. 왜요? 여기서 이런 말을 했잖아요. 예.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않고 이렇게 채찍질을 할 수 있느냐? 그래요. 이런 용기가 또 지혜롭게 어디서 얘기했어요. 이렇게 자, 나와요? 근데 이 말 때문에 결국은 위기를 벗어났어요. 네. 근데 이 말이 왜 그들로 하여금 채찍질을 그만두게 만들었을까요? 로마 로마 시민이니까요. 시민이니까요. 로마 시민은 어떤 사람인데요? 좋은 사람. 대단한 사람. 로마 시민들은 로마 함부로 건들면 안 되죠. 그래, 로마가 우리가 강해. 그 정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이란 학생이 그래도 제대로 표현을 하셨는데 이 로마 시민권 우리도 막연하게 뭔가 대단한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자는 대단한 어떤 특권으로 보호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 당시 로마 시민권자는 죄가 확정되기 전에는 이런 형벌을 가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우구스토가 칙령을 내렸어요. 그 아우구스토의 칙령 때문에 이제는 엄격하게 로마 시민을 보호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걸 때도 그것이 확정되기 전에는 어떤 형벌도 가할 수 없었는데 지금 그 형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지금 뭘 먼저 가고 있어요? 채찍질과 신문을 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로마 시민 아우구스토의 칙령을 무시하는 로마의 법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천부장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바울 선생님 똑똑하셔요. 네. 자, 법조함도 이렇게 그래서 잘 알고 29절에 계시네. 벌벌 떨잖아요. 두려워하지 여러분 천부장이. 우리가 바울이 여러분 그 다소에서 났을 뿐만 아니라 가말리엘 문화생 중에서 최고의 엘리트. 수제자였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자, 어떻게 위기를 극복했냐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대안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대안도 없이 그냥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라는 게 건강한 믿음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다 해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용기를 가질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대안을 생각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런
우리가 이렇게 대안을 이렇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셔서 이거를 위기를 극복하게 해야 되는데 예. 몇십니까 하면서 예, 예, 그냥 예. 몇십니까? 새벽 예배 열심히 드리고 헌금 몇십니다. 많이 내면 우리가 예. 근데 이렇게 하시는 분이 참 안타깝죠. 근데 네. 그분들의 순수한 믿음이 참 귀하지만 때로는 그러다가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았을 때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게 됐을 때 더 큰 낙심과 그런 절망에 빠진 분들을 볼 때 아, 그분들이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교훈을 함께 얻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믿음의 거장들은 결코 자신의 지각을 사용하는 것을 그것을 믿음에 반대되는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각을 사용하는 것이 성숙한 믿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그 순간, 그 위기의 순간에서도 어떻게 보면 용기를 냈기 때문에 냉철하게 대안을 찾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네. 만약에 자포자기했다면, 1번이 없었다면, 네. 두려움 속에서 용기를 갖지 않았다면, 아, 이제 난 꼼짝없이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끝나는 거구나 라고 그렇게 자포자기했다면 네. 대안은 찾을 수 없었을 그렇죠. 거예요. 자, 이 말 한마디로 이 바울은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벗어나는 과정이 26절이에요. 26절을 성우 학생이 한번 읽어줄래요? 네.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예, 백부장이 이걸 듣고 가서 천부장이 가서 말하니까 이게 이제 어찌합니까? 이렇게 그가 로마 시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천부장이 얼마나 당황했는지 27절을 네. 미란 학생이 한번 읽어줄래요?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 천부장이 오늘 미란 학생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는 않은 거예요. 떨렸을 것 같아요. 우리가 뉘앙스를 잘 읽어야 되는데 천부장이 네가 로마 시민이야? 이제 진짜? 그렇죠. 어우, 역시 우리 성서학당의 학생들은 다 이 엘리트들인 것 같아요. 이 가말리알의 문화생이 아니라 김인환의 문화생으로. 자, 여기 훌륭한 성서학당의 선생님들이 많이 계셔서 참 그런 것 같아요. 이 본문 보면 천부장은 지금 당황한 거예요. 네가 진짜 로마 시민이냐 이러는 거죠. 리얼리? 네. 맞아요. 내게 말하라 그게 리얼리예요. 여기서 내게 말하라 이 말하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레고의 부정과거인 레게라는 단어예요. 레게. 레게? 예. 우리가 아는 그 레게는 아니죠. 말하라가 이 레게라는 이 단어인데 이 레게라는 단어는 어떤 그 말하라 사실을 확인해 봐야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도저히 믿을 수 없다라는 뜻을 전할 때 의심에 찬 어조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는 네가 로마 시민인 것이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거짓말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천부장이 이 바울의 말을 믿지 못했을까요? 왜 당황했을까요? 왜냐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도저히 로마 시민이라고 볼 수가 없으니까. 왜요? 이방인이고 뭐 지금 그 유대인들한테 막 핍박당하고. 그렇죠. 그런 정황도 있을 거예요. 일단 천부장이 당황한 것은 로마 시민법에 의해서 지금 법이 확정되기 전에 법이 확정되기 전에 형벌을 가할 수 없는데 형벌을 가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지금 강훈 학생이 말한 것처럼 천부장이 더 믿을 수 없다는 것은 너가 로마 시민인데 어떻게 이런 꼴을 그렇죠. 하고 살 수가 있냐는 행색도 거예요. 그렇고. 행색이 여러분 여지껏 바울은 어떻게 살아왔어요? 세상 모든 부귀 영광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그는 자신의 인생을 드렸어요. 정말 헐벗고 춥고 그분의 그 자신의 선교 여행을 돌이켜 보면서 고백한 그분의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보면 계속해서 헐벗고 춥고 막 유리하고 그랬던 인생이었어요. 그러니 그 당시 로마 시민권자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화려하고 특권을 누리고 굉장히 세속적인 그런 재미와 쾌락을 탐하면서 그렇죠. 즐겁게 살았는데 넌 딱 보기에도 행색이 아니다. 로마 시민권자가 아닌데 네가 어떻게 로마 시민권자였어? 행색은 에디오피아 뭐 이런 예. 그렇죠. 참 이것을 통해서 참 바울의 모습 로마 시민권자이지만 세상에서 있는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지만
그 권리를 포기한 인생. 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아닙니다. 아, 세상에서 누릴 수 있지만 누리지 않는 인생. 자, 그러자 바울이 뭐라고 그 말을 하기도 전에 천부장이 떨려가지고 또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을 천부장의 심정으로 우리 광우 학생이 읽어볼까요?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어노라. 예. 자, 좀 느낌이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돈을 들여서 사본 적이 없으셔서. 그렇죠. 야, 나는 돈을 얼마나 많이 들어서 이걸 샀는데 너 같은 게 시민권자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야. 이게 돈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니야. 너같이 지금 초란 행세를 한 사람이 시민권자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야, 근데 바울의 이 뒷말이 예, 참 그러니까 진짜 그 뒷말, 와, 그 대박이다. 뒷말을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뒷말을. 자, 뒷말을 한번 있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나면서부터라. 금수저네, 금수저. 아, 금수저다. 진짜 금수저다. 나는 나면서부터다. 여러분, 돈 주고 아무리 돈을 많이 주고 샀어도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게임이 안 되네. 이 한마디에 천부장이 덜덜덜덜 떠는 거죠. 달달달달달달.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제가 이런 대안, 이 말 한마디로 그 위기를 완전히 반전시켰잖아요. 여러분, 이 비관론자와 낙관론자의 차이는 뭐냐면 비관론자는 매번 기회가 와도 위기 속에서 기회가 와도 위험만 봐요. 네. 낙관론자는 늘 위기가 올 때 기회를 볼 수 있어요. 바울은 그 기회를 본 거죠. 그런 대안을 찾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 세 번째 비결은 이 위기를 사명을 이루는 기회로 만드시는 하나님. 예, 하나님을 자꾸 이제 헬라어 테오스의 약자를 제가 쓰는데 하나님을 뭐 해야 된다고요? 신뢰해야 됩니다. 자, 바울이 이런 대안을 갖고 있었어도 사실은 자, 이런 그 스토리가 가능해요. 상상의 나래를 펴봅시다. 나는 나면서부터다. 자, 이제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그냥 돈 주고 산 사람도 아니고 나면서부터 이런 사람을 이렇게 건드렸으니 끝장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차피 끝장나는 거 어떻게 할까요? 죽여버렸어. 어떻게 김성우 학생이 성우야 예. 무서워. 이런 게 있었구나. 요즘에 제가 이런 사극을 면이. 좀 보니까 예. 이럴 때쯤 되면은 죽여라. 맞아. 그렇게 됩니다. 차라리 예, 맞습니다. 죽이라 전해라. 역사를 보면 이럴 때는 죽여버립니다. 자기가 바울이 불리하니까. 이 얘기를 했다고 해서 풀려난 것은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안을 말했다고 해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시면 한 방에 가는 게 인생이죠. 그러나 이 말을 하면서도 바울은 누구를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 그것이 신앙인 거죠. 그것이 본문 29절입니다. 본문 29절을 한번 우리 성우 학생이 한번 읽어줄래요? 네.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자, 바울이 두려워했었는데 이제 천부장이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지금 뭐가 있습니까? 권력이 있습니다. 이 권력에 대해서 베버는 이런 말을 합니다. 권력이라는 사회적 관계에서 한 행위자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되는 확률. 그러니까 누가 옳지 않은 걸 말한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저항하는 사람을 내가 원하는 대로 끌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는 거죠. 그게 권력이라는 거예요. 네. 지금 그 권력자가 현재로는 천부장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대안에도 불구하고 이 두려운 감정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잘못된 방법, 즉 바울을 없앨 수도 있는 것이죠. 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본문은 3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0절을 우리 미란 학생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자, 오늘 본문 보니까 천부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결박을 풀어주었다. 결박을 천부장이 풀어주었다.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천부장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천부장이 결박을 풀어주고 말았다. 예.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그 이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질문이 생겨요. 바울은 이전에도 결박당한 적이 있어요. 네.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24절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제대로 재판도 받지 않고 매맞고 옥에 갇혔어요. 네. 그때도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왜 바울은 그때는 말하지 않다가 왜 지금은 말을 했을까?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같으면 항상 요거를 항상 쓸 것 같은데. 네, 왜요? 바울은 권력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니까. 그럼 여기서는 권력을 의지한 것인가? 아니요. 내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밝힌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비전,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께서 네가 로마로 가게 될 것이라고 보여주신 그 로마로 가게 될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을까? 자신의 사명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밝힌 거예요. 여러분, 권력은 누군가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내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나 그 능력을 의지하는 자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권력을 의지하지 않았고 누구를 의지했어요? 하나님. 사명을 이루시는 하나님. 어떤 위기도 기회다. 그 기회는 어떤 기회냐?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내가 너에게 이방인, 즉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게 하시는 하나님, 그 사명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회로 받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는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도 권력을 의지하면서 나는 로마 시민이야, 건드리지 마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는 기도가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것을 말할 때에 하나님 역사하셔서 주님 저의 마음을 주관해 주셔서 내가 로마까지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신앙이었던 거예요. 네. 바울이 의지했던 것은 권력이 아니라 로마 시민권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위기를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러나 우리는 위기가 올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위기가 왔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순간 위기는 우리에게서 더 큰 두려움을 만들어내게 되고 네. 더 큰 그 두려움은 우리를 결국은 좌절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것이죠. 위기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많은 위기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 때 우리가 더욱더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내 사명을 돌아보고 나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나를 여기에 남겨두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위기 속에서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어떤 위기도 우리를 무너뜨리지는 못하게 되지 않을까. 여러분, 이런 위기를 만났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1974년에 미국의 맥스웰 연방 교도소에서 닉슨 대통령, 흑백 텔레비전으로 닉슨 대통령이 사임하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바로 워터게이트, 그 유명한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유죄 선고를 받고 연방 교도소에 수감됐던 찰스 콜슨이라는 분이죠. 근데 이분이 이 교도소에서의 이 경험을 다 마치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그가 쓴 책이 그 백악관에서 감옥까지라는 책을 써요. 백악관에서 오히려 감옥까지. 그러면서 거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내 인생의 가장 황폐한 경험 중 하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나는 모든 것을 얻은 것이기도 했다. 그때 내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극적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이다. 우리 인생의 위기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극적으로 변화되는
더 놀라운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두 주먹을 불꽃치게 되는데요. 다시 용기가 생기네요. 가슴이 뻥 뚫리는 거예요. 진짜 이런 대안을 그때그때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지혜의 말씀들을 잘 정말 분별력 있게 그러니까. 캐치를 해야 되는 것 같아. 맞아. 그러면서 끝까지 이 위기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라는 그 신뢰의 마음을 놓지 말아야지만 정말 좌절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가고 위기를 극복하는 것 같은데 거기까지 안 돼. 그러니까 진짜 이게 용기를 막 인간적으로 가지려고 노력하고 나름대로 대안을 찾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까지 가는 게 너무 어려워. 그래서 날마다 쓰러지고 이런 일들이 많아요. 아니 진짜 아까 무슨 생각했냐면 저 대안을 기가 막힌 대안을 했잖아요. 근데 저기서 엄한 대안 했으면은 하나님만 못한 상황이거든요. 맞아, 그렇죠. 근데 바울이 저런 기가 막힌 대안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평상시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만큼 돈독했기 때문에 그거지. 그 순간에 이걸 던졌을 때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살릴 수 있다라는 신뢰가 있었던 거예요. 그거지. 아니, 되게 제일 많이 들었던 게 막 그 계속 그 강의를 들으면서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있어 달라고 계속 기도했던 내 모습을 보면서 근데 그걸 뒤바꿔 얘기하면 하나님 항상 우리 옆에 있는데 내가 하나님 편이었는지 그게 자꾸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러니까 정말 이 사도 바울 정말 멋지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고 그 편에 서니까 하나님이 딱 도우시는 거를 나는 그렇게 보여서 야 이거 좀 우는 줄 알았어요. 정말. 울지 말고 울지 너무 말고. 목소리가 그런데 정말 그래. 권력의 힘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우리가 되어서 용기 있게 살아갑시다. 아멘. 아자. 달려갑시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신앙 행위의 한 부분으로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바친 것에서 유래한 것은 무엇인가요? 1번 제사, 2번 11조, 3번 연말정산.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서로 159의 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쾌도남마 다니엘서,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김기석 선생님의 광야에서 길을 묻다, 말씀의 빗속을 거닐다,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